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입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6장 9절. 죄송합니다. 우리 하나 까먹었어요. 죄송합니다. 뭘 까먹었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뭐든지 다 함께 열심히 신나게, 한 번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 뭐든지 다 함께 열심히 신나게. 감사합니다.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6장 9절입니다. 느헤미야서 6장 9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같이. 뭐든지 다 함께니까. 그렇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저희가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저희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정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저도 몰랐는데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오늘 드릴 말씀과 딱 맞는 적절한 도입의 이야기가 없을까 막 찾아보던 중에 저도 찾게 된 것입니다. 광고업계에 공공연한 비밀이 있다고 합니다. 그 공공연한 비밀이 뭐냐 하면 두려움을 자극하면 잘 팔린답니다. 두려움을 자극하면 뭐 한다고요? 잘 팔린다. 그래서 사람의 두려움만 잘 건드리면 뭐든지 팔 수 있답니다. 두려움만 건드리면 양잿물도 팔 수 있는 것 같아요. 뭐든지 팔 수 있다고 말하니까. 그래서 실제로 광고를 분석해 보면 상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팔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건강에 대한 두려움을 자극해서 보조식품을 팔고, 또 사고와 질병의 두려움을 건드려서 온갖 종류의 보험을 팔고, 비만이 만병의 근원이라며 당장 살을 빼지 않으면 큰일 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자극해서 뭘 하게 하는 거예요? 온갖 다이어트를 하게 한답니다. 그래서 온갖 다이어트 산업이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이야기인데요, 남들처럼 일찍이 영어학원에 보내지 않으면 내 자녀만 국제화 시대에 뒤떨어질 수 있다라는 두려움을 자극해서 영어 교육을 시키게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은 영어 사교육은 불패 신화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또 방학 기간에 성형외과가 인산인해를 이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외모가 받쳐주지 않으면 취직도 안 되고 결혼도 안 되고 또 성공적인 대인관계도 어렵다는 거예요. 또 명품 없으면 무시당할지 모른다고 두려움을 자극해서 뭐라도 들고 다녀야 돼요? 짝퉁이라도 들고 다녀야 된다고 합니다. 짝퉁이라도. 참 그렇습니다. 사람은 늙는 게 두렵고요, 가난해질까 봐 두렵고요, 무시당할까 두렵고요, 실패할까 봐 두려운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야말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이고도 본능적인 감정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뭐냐면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 하는 마음이 아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삶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은 외부의 적들 그리고 내부의 적들의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마침내 성벽의 완성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남은 건 뭐만 남았냐면 다 하고 뭐만 닮으면 돼요? 성문만 닮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복의 역사가 완성되는 그 시점에도 원수들은 이스라엘의 계획을 물거품으로 만들기 위하여 그들의 회복을 저지하기 위한 온갖 교묘한 계획을 다 세웁니다. 지금까지의 대적의 전략이 백성들을 두렵게 해서 낙담하게 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못하겠다라고 하는 포기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 그것이 전략이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때마다 백성들을 붙들고 백성들의 낙심을 일으켜서 공사를 계속하니까 전략을 바꾸었어요. 무슨 전략일까요? 백성을 공략하는데 안 되니까 누굴 공략할까요? 이번에는 지도자를 공략합니다. 느헤미야를 공략하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 6장은 이 느헤미야를 공격하는 여러 가지 전략들과 방해 요소들이 나타나는데 그 6장에는 느헤미야가 그 모든 것들을 헤쳐나가는 슬기로운 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도 느헤미야가 했던 그 슬기로운 대처를 살펴보고 우리도 배워서요, 회복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적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한 그 첫 번째 지혜로운 그 첫 단계는 뭐냐 하면 사람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으로 두는 것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6장 2절로 3절에 보면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이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여기 지금 대적들이 제안을 해요. 느헤미야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자, 우리 오노 평지 어느 한 마을에서 만나서 얘기 좀 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요? 내가 지금 이 중요한 역사를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것을 중지하고 너희에게 내려가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내 민족의 영적 회복을 위한 중요한 역사를 하고 있는데 내가 어때 이것을 중지는 그만두는 것도 아니고 잠깐이라도 멈추는 그 일을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하는 말은요, 내가 너희와의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들과의 관계 개선보다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관계가 더 중요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위하여 내가 너희들을 만나는 그 잠깐의 시간도 나는 지금 할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힘들게 그 역사를 이루어 오고 있었습니까? 24시간 밤낮 잠을 자지 못하고요,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한 손에는 뭐예요? 연장을 들고 공사를 해왔습니다. 정말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우리 5장에서 살펴봤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요, 밭과 집과 자식들까지 전당다가 팔아서 양식을 먹는 상황이고요, 지금 주야로 잠을 자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나 힘들게 해왔지요. 그렇게 힘들게 하고 와서 이제 비록 문짝 다는 일만 남았지만 한시라도 발 쭉 뻗고 잘 수 있는
시간만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우리의 당장 이 편안함, 안락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장의 안락함과 편안함을 위해서 이 역사를 중단할 수 없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선시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두면서요, 내가 비록 힘들고 고단스럽고 내가 넘어질지라도 나는 결코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할 수 없고요, 늦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숱하게 방해하던 적들이요, 느헤미야의 지도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어려움을 참아내면서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가니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도 감동받았다는 거예요. 너의 열정에 감동받았어. 이제 우리도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 그러니 이제 우리 어떻게 지내자? 사이좋게 잘 지내자, 그러는 것입니다. 지나간 일들을 다 털어내자는 거예요. 만나서 다 털어내고 이제 새로운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잠시 잠을 내서 오노평지 한 어떤 마을에서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너희와의 관계, 새로운 관계를 위해서 그런 관계일지라도 나는 이 역사를 중지할 수 없노라. 이렇게 느헤미야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삼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쭉 살펴보며 읽어보니까 이 계획은 어떤 계획이었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자라고 해서 불러내놓고 오노평지 한 마을에서 만나서 이야기하는 척 하면서 그를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암살하려고 했던 거예요.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만약 느헤미야가 이 사람들의 말에 혹해가지고요, 잠깐이라도 이 일을 멈추고 그들 만났더라면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었겠지요. 죽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뭔가를 결정해야 할 때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고 난 다음에 세상의 일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는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는 때는 언제나 하나님보다 세상이 우선할 때에 무너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넘어졌습니까? 아내를 통해 들어오는 불신의 음성에 타협했을 때에 그가 넘어졌어요. 이 사라가 자기가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되니 자신의 생각을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 자신의 이야기는 뭐냐면 내 여종 하갈과 동침해서 뭐를 얻자? 아들을 얻자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고요, 자신의 힘으로 아들을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그 자신의 힘으로 만들어 보려고 했던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성경 아니어도 오늘날 모든 세상이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스라엘과 그 중동의 관계들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암흑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인내로 기다리는 대신에 아내가 제시한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해 두기보다도 세상이 이야기하는 쉬워 보이는 좋은 방법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또 유다왕 히스기야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했어요. 그러면 히스기야가 뭘 해야 됐을까요? 뭘 해야 됐을까요? 느헤미야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먼저 만났겠죠. 하나님의 성전으로 찾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겠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기보다도 세상 음성을 먼저 듣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서 그는 조공을 바치기로 했는데 자그마치 얼마를 바치기로 했냐면 은 11톤과 금 1톤을 바치기로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 왕궁 보물 곳간에 있는 모든 은과 금을 다 끌어냈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의 성소에 있는 금과 은을 다 꺼내냈어요. 그런데 그래도 모자라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성전 문과 기둥에 입힌 금까지 다 긁어서 조공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야말로 진짜 영혼까지 탈탈 털어서 조공을 바치고 겨우 나라의 명목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조공을 바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조공을 바쳤는데 조공을 바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아수르가 또 침공해 온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은이 있어요? 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니 영혼까지 다 터서 다 냈는데 숨 돌림 틈도 안 주고 또 조공이라도 바치려면 시간이라도 줘야 되는데 준비할 시간도 없이 다시 쳐들어왔으니 어떻게 합니까? 1차 침공 때 바쳤던 조공은 완전히 물거품이 되고 만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세상적인 음성을 들을 수 없자 드디어 이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만나러 성소로 찾아갑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달라고 기도하지요. 이제 정신 차렸어요. 처음부터 정신 차리고 그렇게 했더라면 그 은과 금은 다 그대로 남았을 것인데 다 잃어버리고 그냥 소 잃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외양간 고치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에게 기별을 보내요. 지금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기도해 달라고요. 그랬더니 선지자 느헤미야가요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즉시 회신을 주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이미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오직 히스기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결국 유다를 침략하여 멸망시키려고 왔던 그 아수르 군사들은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에스루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어떻게 했다고요? 친지라.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전부 다 뭐가 됐어요 지금? 성장이 되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들어야 돼요. 세상의 음성을 먼저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급해서 왜 그렇게 먼저 세상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까? 왜 먼저 달려나가야 합니까?
자, 여러분, 이 유다를 치러 왔던 랍세견은 어떻게 됐을까요? 36절, 37절을 보실까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하더니 그 신 니스로그모에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저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뭐가 됐어요? 왕이 되니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는 결코 타협하면 안 됩니다. 타협하려면 누구하고 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타협해야지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타협할 때에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위험과 위력 앞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내 삶에 두려운 일이 벌어질 때에 히스기야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지금 당장 죽게 생겼어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히스기야만큼 당장 내 목숨이 총각에 놓이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늘 언제나 하나님이 최우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의 생애가 아름다운 이유가 있어요. 시편 27장 3절에 보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뭐하다고요?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뭐하리라? 태연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정말 두렵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태연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한 거는 두렵지 않아서 나 봐봐, 나 하나도 안 두려워라고 한 게 아니죠. 다윗은 정말 자기를 죽이려고 군대가 진을 쳤고요, 대적이 일어나서 나를 치려고 하는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겁이 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나 두려움이 몰려올지라도 그 두려움이 내 마음을 점령하도록 내어두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내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고, 내 마음을 누가 주장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장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겁나는 일이 산적해 있지만 여전히 겁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태연하리라라는 말은 내가 그 두려움에 이용당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이럴지라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 마음이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시편 2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무엇이니?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세상과 충돌하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터저라는 분이 지었고 이영복이라는 분이 옮겼는데요. 거기에 있는 내용에 보면 참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는 글이 있습니다. 거기에 내용은 이거예요. 어떤 것이 아무리 멋있게 보이고 너무너무 탐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아무리 달콤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을 이렇게 말해요. 당신의 관심을 끄는 어떤 것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지를 먼저 살펴라. 뭘 살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부합하는지를 먼저 살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지 아니하시면 과감하게 버려라. 과감하게 버려라.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절대적으로 선하고 옳기 때문이다. 당신은 성령님과 즐거운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들을 버려라. 성령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들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마치 나침반이 남북을 향하듯이 하나님을 향하라.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다. 헛된 욕심을 버려라. 당신의 야망을 하나님의 손에서 놓아 버려라.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 드려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회복의 첫 단추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사람과의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 한 약속이 있다면 사람과의 그 관계가 아무리 중요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선택하시고 그것을 먼저 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다른 책보다 하나님의 성경 읽기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급히 연락하기보다 하나님께 먼저 급히 기도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그 무엇보다 먼저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영적 회복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느헤미야가 그 장벽을 뛰어넘은 두 번째 비결은 무엇인가 하면 분별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6장 10절로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분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저가 이르기를 저희가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있고 그 문을 닫자. 저희가 필연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11절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하여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12절입니다. 깨달은즉 저는 하나님의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선지자까지 매수됐습니다. 느헤미야를 죽이는 일에 매수됐습니다. 이 느헤미야 대적들이 느헤미야를 죽이기 위해서요, 만나자고 몇 번이나 요청했냐면 4번이나 요청했어요. 자, 4번쯤 요청하면 미안해서라도 만날 거예요. 그렇죠? 미안해서라도. 근데 세상과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웃에게 나눠주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도 세상과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도 안 되니까 5번째는 어떻게 했어요?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그 편지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네가 왕이 되려고 모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성을 건축하고 또 거짓 선지자들까지 세워가지고 왕이 있다, 유대의 왕이 있다라고 지금 선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짓 편지를 써가지고요,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편지를 보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딱 해가지고 어떻게 쫙 해서 붙여야죠. 그런데 활짝 열어놨어요. 인봉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왜 인봉하지 않았을까요? 인봉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볼 수 있잖아요. 그걸 전달하는 전달자가 볼 수도 있고, 전달하면서 가다가 주막에 들려가지고 밥 한 그릇 먹다가 사람들이 그거 뭐냐? 열려나면 보자, 다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의도는 딱 하나입니다. 누구든지 이것을 보고, 이 내용을 보고 백성들로 하여금 누구를 불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불신하게 하는 거예요. 얘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거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설득하고, 우리가 자식들까지 팔아가면서 잠 못 자면서 했더니 요게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쥐가 왕이 되려고 하고 있네 라고 생각하게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 생각이 들으면 느헤미야의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요, 이 공사는 더 이상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마저도 실패해요. 그러자 새로운 계획을 세운 것이 뭐냐면, 선지자 스마야를 뭐 한 거예요? 돈을 주고, 말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돈을 주고 뭐 했어요? 매수해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12절에 보면 여기 말해요. 느헤미야가 뭐 했다고 그래요? 깨달은 적. 내가 깨닫고 보니까 지금 여기 뭐라고 말해요? 도비야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은 이 스마야가 나를 죽이려고 이런 거짓 예언을 했다라고 말을 해요. 네, 여러분, 여기 깨달았다라고 하는데, 이 깨달았다는 말이 원어로 뭐냐면 나카르라는 뜻이에요. 그 나카르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살펴봤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본 것이지요. 이런 위험한 순간이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그 문제를 살필 때에 그 문제의 기준은 그것이 나에게 유익한지, 합리적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지가 아니었어요. 그 순간에 그 느헤미야의 그 판단의 기준, 그 기준은 오직 한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판단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선지자가 전한 메시지도 말씀에 근거하여 판단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의 선지자의 파워는 엄청나요. 그렇죠? 예, 엄청납니다. 그래서 사실 그 선지자의 말을 거역하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조사하고 살폈어요. 이것이 바로 분별입니다. 이것이 바로 분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수많은 시험과 공격 속에서도 성 쌓는 일을 멈추거나 연기하지 않았던 비결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할 줄 아는 사람, 오직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분별할 줄 아는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이요, 함께 분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분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별은 성벽과도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벽은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오고 무엇이 나가는지를 살피면서 필요할 때 문을 닫기도 하고 여는 것이 성벽이에요. 그렇죠? 문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선하고 좋은 것은 들여보내고 악하고 부정한 것은 막아야 돼요. 못 들어오게. 그것이 바로 분별입니다. 그래서 성벽 제거는요, 그 성벽 제거는 단순히 돌담을 쌓는 것이 성벽 제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성벽 재건입니다. 그것이 회복이에요. 영적 공격을 막아내는 근본적인 원칙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회복의 시작은 영적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언제나 엎드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로 4절에 보면 그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먼저 예루살렘의 정황을 듣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또 두 번째, 아닥사스다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그는 기도했어요. 또 대적들로부터 비웃음과 조롱을 받을 때에 그는 기도했습니다. 또 대적들이 협박할 때에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의 경제적 몰락과 부자와 귀족들의 착취 때문에 공동체가 힘들어졌을 때에도 기도했습니다. 대적에게 중상모략을 당했을 때에도 그는 기도했고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할 때에도 기도했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일할 때에도 기도했고요. 올바른 안식일 준수를 위해서도 기도했고요. 제사장 직분의 성결함을 위해서도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을 열심히 했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의 총독이잖아요. 힘 있어요, 없어요? 군사력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 어떻게 해요? 확 가서 너 이리 와 해서 잡아갖고 딱 집어넣으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냐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는 살피고 조사해서 분별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 느헤미야의 모습을 봤을 때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자기의 지도자 느헤미야에 대한 존경심이 더 깊어졌을 것이고요. 이제는 우리의 그 지도자가 무엇을 한다고 해도 팥으로 매주를 쏜다고 해도 믿는 거예요. 그들은 그 지도자를 통해서 지도자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그들은 새롭게 다시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느냐는 내 이웃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새롭게 보도록 하느냐 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나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다못해 우리 육신의 눈이 보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저 영의 악한 자들이 지금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사단에게 너 봤니? 내 종 욥을 봤니?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의 눈이 아니어도 영적으로 악한 자들에게 사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회의에 빠지고 자신감을 잃고 두려워하는 것은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생각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두려워 떨지 말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매사에 생각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끄신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굳게 믿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요.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방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포로로 잡혀가서 예루살렘의 영광을 보고 갔던 사람이 아니라 이방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도 생전 본 적도 없었어요. 그저 그는 그들의 부모와 그들의 먼저 세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을 들었을 뿐이에요. 그런데도 그는 예루살렘의 정황을 들었을 때에 그는 무엇을 회개하고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자기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힘쓰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사람보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판단해야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두고 살피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그토록 바라시는 아름다운 회복이 일어나고,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늦은 비 성령을 우리가 제일 먼저 받게 되면 좋겠습니다. 다른 어디보다도 다 받아야 돼요. 우리만 받고 우리만 가면 안 되고 다 받아야 되는데 늦은 비 성령의 내림의 시작이 오늘 우리에게서 시작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